안녕하세요. 갈라레 선교 수도의 조 바로 수사입니다. 이번 주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당부하고 싫어하신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의 이선적인 삶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빵을 찌거나 술을 담거나 부풀리는 거죠. 그런데 그 누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말하자면 허황된 것, 가장된 것, 그러니까 전부 이선적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선을 걷어내지 않으면 몇십 년 신앙생활해도 결국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선은 신앙의 최고의 반대편에 있는 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선적인 삶들은 무엇인가, 또 이선적은 고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선을 조심하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2000년이 흘러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는 현대인들도 가장되고 허황되고 또 이선적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선을 몰라서도 많이 이것이 이선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 책망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선을 세 가지로 크게 꼽았죠. 하나는 소극적 이선, 하나는 적극적 이선, 하나는 공격적 이선. 이것은 큰 테두리 안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선들을 설명한 것이고, 오늘은 작지만 이것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선은 식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별을 못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죠. 그리고 친구 보증도 써주고 다 이렇게 하는 것들 언연히 보면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결국에 상대방의 가장되고 허황된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행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사람의 성품이나 인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사 사장이다, 돈을 잘 번다, 본인이 확인도 안 했으면서 저 사람은 좋은 학교를 나왔다, 집안이 괜찮다, 아주 부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속아가지고
거기에 참여해서 폐가 망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소극적, 적극적 이선을 해도 되지만 공격적 이선은 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죠.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 모습에서도 이러한 바리사이처럼 이러한 이선들을 신앙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저지르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수도 생활 안에서 이러한 공격을 받아서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공격받았을 때는 이 집을 지었을 때 이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세요. 이 집을 지었을 때 제가 현장 감독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집을 지을 때만 하더라도 그 건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집을 짓게 되면은 리베트 받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몇 프로 이렇게 받고 그렇게 그 시대에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근데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건물이 완성되고 났는데 그 다음 해에 제가 종신서원을 앞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형제들이 우리 집에 없습니다. 그렇게 허황되고 가장된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서 살고 또 어디로 가고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정직자고 수사했는데 저한테 무엇을 했냐면 건설 리베트를 받았다. 그때 우리 공사가 16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몇 프로를 받았는데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바로사가 리베트를 받아가지고 통장에다 넣고 야금야금 쓰고 있다고 이렇게 왜 그 지금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왜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 감독만 했지 돈에 대해서 제가 관련이 없어요. 돈은 다 위에 분들이 지불하고 서로 했지 나는 돈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얘기를 해서 형제들을 순수한 형제들을 전부 얘기를 해서 정말 진짜인 양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격적 이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바오로 수사는 여자가 너무 많다.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여자 관계가 문란하다. 그것도 터무니없는 거였죠. 그런데 물론 제가 여자가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면 그때 당시에 수도원을 가기 위해서 아가씨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수녀원에 보낸 아가씨들이 26명입니다. 중국까지 하면은 거의 3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부족하지만 만나고 뭐 이렇게 해주고 도와주고 하느라고 자주 만났죠. 그러니까 또 수녀원에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가씨가 바뀌죠.
그것을 보고 제가 여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도 마치 진짜 있냐? 얘기를 한 거예요, 위에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위에 어른들은 스페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 신부님들은 아직 한국 문화야 물정 이런 것을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거죠. 세 번째는 바르스사는 술을 좋아하고 맨날 술 먹고 다니라고 놀기를 좋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지내놓고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던 삶을 힘없는 이제 나이 먹고 들어와서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사한테 다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겪으면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종신서울식이 탈락을 해서 종신을 그에 못 받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어떤 것을 하냐면, 이거는 수도원에 희망이 없다. 수도원을 나가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휴가를 받아서 집에를 갔습니다. 갔더니 내일 모레 종신해야 할 아들이 가방 하나 가지고, 조그마한 가방 하나 가지고 집에 들었으니까 우리 모친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 아차,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형수 보고 술상을 차리라고 해가지고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묻습니다. 아드님, 여자 있습니까? 제가 피식 웃으면서 무슨 여자가 있어요? 어머니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저는 믿습니다, 아들을. 지금의 그 심정을 누가 위로하고 누가 그 하나는 마음을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결정을 하시되 예수님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보다 더 크다면, 성모님이 안고 있는 그 고통보다 더 크다면 옷을 벗어도 어머니 나는 이해합니다. 딱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쉬고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성당에 가서. 여기서 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무너진다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와서 왜 들어왔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수도원에 재산이 개인 앞으로 돼 있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었고, 다른 단체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리해 줘야겠다. 내가 그래도 몇 년 동안 수도원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걸 정리해 주고, 정 안 되면 수도복을 벗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들어와서 2달 동안 열심히 그 법인체를 만들어서 수도의 이름으로 전부 재산을 다 정리를 합니다, 제가.
그런 용기가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났더니 그때 일본 강구였는데 외국 스페인 일본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1년 동안 그냥 살아라. 내가 안 되면 직권으로라도 정신을 시킬 테니까 나를 믿고 1년을 살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1년을 모질게 또 수도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운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좋은 장상을 만나서 그래도 그것을 알아주는 장상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개입을 하셔서 저를 도우셨죠. 그렇지만 그 장상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에게 크나큰 복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식별하지 못하는 장상하고 같이 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옷을 벗었죠. 그럼 오늘의 주바오로 수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선은 본인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다 병들게 만들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좀 부족하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선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기도 망치고 내 이웃도 다 병들게 해버리는 신앙의 아주 나쁜 것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어느 신앙인들도 이선적인 삶을 안 살아본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남 보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묵주를 이렇게 들고 다니고 뭐 하고 또 남 보이는 데서 기도를 하고 거룩한 제스처를 치고 이런 것은 다 기도 안에서도 이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인들도 이러한 것들을 다 겪어서 달라진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몸소 겪으신 순환과 고통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선적인 삶을 살면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침뱉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들은 이선적인 것을 모르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에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의 이선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선을 진짜로 알고 그 행실을 배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겸손하고 또 신실하고 이러한 신앙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하느님을 찬미하고 겸손한 신앙인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허황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장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가장되고 허황된 마음이 그 사람의 이선적인 삶하고 결합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선은 수 없는 이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정말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신자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 사람이 학력이 높고 부자고 잘 살고 뭐 이래서 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보라는 겁니다. 그분의 신앙을. 그분의 삶이 보이고 그 삶을 통해서 나의 이성까지도 가장된 것까지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선에 벗어난 성서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이성에서도 벗어난 수없는 성서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zakhe오입니다. zakhe오가 어떻게 이선적인 삶을 살잖아요. 로마 세금 징수원으로 들어가서 세금을 조금 더 받아서 빼먹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선자고 도둑이고 그래서 상대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zakhe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360도로 회전하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선적인 삶을 조금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이선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고 추구한다면 얼마든지 고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zakhe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zakhe오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좋아서 사람 대접 못 받다가 예수님 만나서 사람 대접 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재산 여지껏 뭐 하는 거 반 줄 테니까 주님 어려운데 쓰십시오. 주님 말씀 안 하시니까 zakhe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남의 걸 많이 뚱쳐먹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진짜 회심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남의 것을 뚱쳐먹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을 벗어나는 것을 zakhe오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zakhe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zakhe오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zakhe오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초대받았다. 우리가 이선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베드로 사도는 장담하죠. 예수님이 겟세마니에 기도하실 때 제후 만찬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해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3번이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훌륭한 사도였지만 이선적인 삶이 우리 근원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2살 먹은 애 계집 아이가 당신 갈릴레아 사람이고 예수의 추종자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펄펄 뛰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첫 닭이 울었다. 그래서 그때서 베드로는 삶을 어떻게 바꿔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서의 인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선에서 벗어나는지를 성서는 우리한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우리가 깊이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선한 삶을 살고 비쩍거리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주님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회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끝끝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사람들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우리한테 항상 주어지지만 선택은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십자가의 주님의 기도가 모든 이선을 털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선에서 벗어나려면 십자가의 우드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상의 순환과 주님과 함께 하여야 하십시오. 이렇게 우두 회심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도가 그러죠. 당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며 내려봐. 내려서 나를 고치면, 나를 구해주면 내가 믿을게. 그런데 우두가 뭐라고 해요? 너는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이런 짓을 해서 그렇지만 주님의 나라가 오시면 저를 구해달라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좀 기억 좀 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의 핵심이 오늘 너는 나그네 나와 함께 들어갈 것이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어떤 자연을 통해서 회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회심을 통해서 이 선을 털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